초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시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의 원래 정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좀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결론이 마음에 안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항상 그런 말씀하시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헌신합시다. 뭐 이런 쪽으로 설교가 많이 끝납니다. 물론 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 헌신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 대부분이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교회에 필요한 일을 하거나 열정페이죠. 아니면 헌금을 많이 내거나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정신을 회복하는 것도 좋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열정과 열심을 그리고 그 헌신을 회복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목사님들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초대교회에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이 그런 성도들의 모습뿐인가요? 아니면 제자들의 삶 역시도 목사님들이 닮아가야 하는 건가요? 저는 목사 암수를 받으신 분들이 사도들의 직분을 넘겨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들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12사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쉽게 넘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 교회사에서 사도들 이후에 교회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부르겠습니까? 사도와 달라지는 그 뭔가 있기 때문이죠. 교부들의 역할이 사도들의 역할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고 그들에게 부여되는 권위도 좀 다르기 때문에 12사도의 마음을 본받고 그들의 사역을 본받아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귀한 마음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것이 마치 자신이 21세기 사도가 된 것처럼 권위를 내세우는 권위주의로 변질될까 심히 두렵고요. 실질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식 속에는 이렇게 잘못된 형태의 사도들의 직분을 넘겨받았다라고 하는 왜곡된 의식들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사도들의 직분을 넘겨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그 사도들의 직분을 넘겨받았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안수라고 하는 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당시 집사들과 장로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것은 진정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제도나 아니면 그 시대의 이야기를 21세기에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정신을 배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볼 때 초대교회 공동체가 정말 유지될 수 있었던 그 정신과 그 가치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교회 지도자들이 혹은 목사님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리고 닮아야 되는 초대 공동체의 가치와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 공동체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초대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무슨 어려움입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헬라어로 이것을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섬김 혹은 봉사로 번역되는 이 말은 개인의 헌신과 섬김, 봉사를 의미하는 것부터 교회 차원의 구제나 아니면 연보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사도행전과 그 다음에 신약성서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초대 공동체, 우리가 조직신학을 배우다 보면 특히 개혁주의니 이런 깔뱅주의니 이런 계열 쪽에서 신학을 하다 보면 교회에 5가지 목표 혹은 목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디아코니아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학 때나 아니면 신학대학원 때는 열심히 배우지만 졸업하고 잃어버리는 것이 그런 것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몬스타스를 받고 캐리그마라든가 코이노니라든가 에클레시아라든가 교회 공동체 중심에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 중심에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강조하지만 그 당시 배웠던 동일한 교회의 목적인 디아코니아에 대해서는 많이 잊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디아코니아가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발전시키고 특히 양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디아코니아가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해도 그것이 한국 교회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왜곡인 것입니다. 초대 공동체는 이 섬김 혹은 사회적 봉사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적극적이었냐면 사도들이 구제를 당시에 과부들과 고아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요. 사람이 또 사람이다 보니까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 속에는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가 된 사람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서 과부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디아스포라, 즉 흩어져 있었는데요.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 특히 지금의 과거의 헬라 제국,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과거 고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살다가 떠났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나이가 들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아무래도 헬라 지역에서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생활하다 보니 유대인들이 유대인들과 결혼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모데만 하더라도 뭐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많았고요. 어떻든 남편이 유대인이었다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결혼을 했던 이 헬라인 출신 혹은 소아시아 지역 출신의 과부들이 남편을 따라 예루살렘에 정착을 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있거나 아니면 뭐 친척들이 있으면 당시에는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개인이나 친족들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든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런 소위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가 된 사람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남편과 결혼을 해서 그런 남편과 결혼했던 소아시아 지역의 여성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한 이후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들을 돕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과부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헬라 지역 출신의 여성들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든 간에 남유다 지역에 살고 있던 여성들 그리고 어떤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하는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갈릴리 출신의 사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공동체는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이 주를 이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구제의 문제에 있어서도 주류를 이루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 즉 헬라어 혹은 로마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 구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초대 공동체가 의도적으로 헬라파 이 과부들에게 뭐 구제를 하지 않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 모국어가 다르다 보니까 히브리어나 아니면 아람어를 잘 쓰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이때 사도들의 말이 참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굉장히 자주 인용하시는 4절의 말씀이 있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실 이 본문만 보고 나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만이 사도들의 역할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예루살렘 공동체 내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열심히 과부들과 고아들을 돌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디아코니아의 열심이었고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말씀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도들이 만약에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이 우선이고 다른 사람들을 또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나중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어쩌면 사도들이 초대 공동체에 이렇게 열심히 사회적 약자나 아니면 소외계층을 돕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들 스스로가 예수께서 섬기는 자로 오셨고 서로 섬기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잘 지켰던 거예요. 문제는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 내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사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디아코니아에 비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직분의 역할 중에서 타인을 섬기는 것,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것, 소외계층에게 봉사하는 것을 자신들의 역할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역할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 다른 두 가지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역할 중에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았던 것이죠. 만약에 이처럼 과부들과 고아를 돌보는 일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그저 부수적인 일이었다면 이들을 7을 뽑아서 안수를 주면서까지 교회의 직분자로 세울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집사라고 말해진 이 디아콘, 이들의 원래 역할은 교회에서 돈 받지 않고 열정페이로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나 아니 열심히 헌금을 내거나 교회 행사가 있을 때 그냥 헌신하거나 공짜로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시에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으로 난간에 있었던 과부들과 고아들을 돌보는 전문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초대 공동체에서 이 직분자들이 이 직분이 발전하는 걸 보면 사제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했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물론 가톨릭 시대의 직분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 이 디아코니라고 하는 직분이 결코 초대 공동체에서 부수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들의 역할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위를 주기 위해서 안수를 준 것이고요. 이것이 고대 공동체, 고대 교회에서는 사제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집사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이 고대 교회의 자료들을 보면 이 집사 직분이 주로 성찬을 나눌 때 필요한 물건들이나 음식들을 준비하는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공동체나 아니면 이 중세의 예배 제도가 정립되기 이전까지 성찬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 중요했다는 것을 본다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물건을 모으고 전문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이 역할은 꽤 오랫동안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정체성을 형성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가르치기보다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졌던 이 균형감과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사도들 역할을 이야기하고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그들에게 유리한 것들, 즉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회 약자를 돕고 소외계층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외면합니다. 교회가 10,000명, 20,000명 되고 10만 명 되면 어떤 일을 합니까? 복지관 정도는 세우겠죠. 그나마도 의식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복지관이라도 만들고 장애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도 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늘 한국 교회가 이루어내고 있는 소위 말하는 기독교 사회복지라고 하는 게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교회 복지라고 하는 게 그 수준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복지라고 하는 것은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제공하는 사람들과 동등된 자격이나 동등된 위치에 오를 때까지 그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움을 필요로 하니까 몇 푼 쥐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 짓고 수십만 명씩 되는 사람들을 유지하는 데서는 엄청난 노력과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복지관 하나 인용을 하면 교회가 사회복지를 위해서 혹은 디아코니아를 위해서 전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한국교회의 교회론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무리 초대 공동체로 돌아가자, 아무리 예루살렘 공동체를 본받자라고 이야기를 한들 도대체 뭐가 본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말이죠.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 정말 잘합니다. 지금 목사님들 중에서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목사님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럼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 한국교회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중에서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과 소외계층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도들의 역할을 넘겨받았다고 생각하고 돕고 있습니까? 목사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고 그 가치를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교는 단순히 말빨이 좋아서 사람들에게 뭔가 기쁨을 주거나 감동을 주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들이 설교를 하고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소외받는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언제나 담고 있었고 그들이 앞장서서 그들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나중에 교회 직분으로 남았던 것은 이후에 사도들의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 역시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으로서 사제 약자를 돕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설교가 힘을 얻고 영향력을 얻으려면 교회가 헌금만 해라, 봉사 열심히 해라, 교회 예배 빠지지 말라라고 말하기 전에 얼마만큼 그 교회가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과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무조건 성도들에게 헌신을 강요하고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것으로 왜곡돼야 되겠습니까? 저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 사도들의 역할 중에서 섬김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들 아니면 소위 말하는 말빨 좋은 목사님들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존경받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잘했던 많은 목사님들,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켰던 7, 80년대에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에 앞장섰던 목사님들 중에 21세기에 들어서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누가 있습니까? 돈 문제, 여자 문제, 성폭력이나 성희롱의 문제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요. 오히려 교회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설교의 힘은 말빨이 아닙니다. 진정 설교의 힘은 섬기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죠. 저는 설교의 진정한 힘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화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헌신과 봉사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초대교회 공동체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초대교회인들이 고민하였던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우리가 초대 공동체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한들 그것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이 될 뿐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왜곡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씀은 오히려 복음의 말씀을 왜곡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인간을 사랑하고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목사로서 아니면 예수를 팔아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왜곡된 삶의 가치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한 번씩은 깊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